오늘은 이사야가 증언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렇게 이사야가 이 본문 말씀에서 증언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70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하나님의 귀한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 9장 6절에서 이처럼 놀랍게 한 아기에 대해서, 한 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나셨다,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하는 가반만트입니다. 우리 보통 캐나다 정부, 한국 정부 이렇게 할 때 그 정부, 다스리는 그 정부를 말합니다. 어깨에는 정사, 정부를 메었다는 그 말씀은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스린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한 아기, 한 아들은 왕으로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고 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가지의 그 이름을 또 혹은 5가지의 예수님에 관한 별칭을 여기에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 한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는 기묘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더풀, 우리가 보통 원더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정말 훌륭하다, 근사하다, 정말 탁월하다, 놀랍다. 원더풀. 예수님은 기묘자라, 이렇게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기묘자라, 원더풀 예수, 그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한 세팅이 있는데요. 거기 중앙에 지금 원 안에 아기 예수께서 누워 계신 것을 이렇게 거기에 잘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 놀라운 탄생을 누가복음 2장 8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면 대부분 떨어요. 어떤 경우는 아주 기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가 하얀 날개 달고서 헐헐 날아다니는 여자 모습을 하고 있는, 소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비성경적이죠. 여기 아주 깜짝이들이 놀랐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너희들에게, 아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기 보십시오. 큰 기쁨,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에 말씀합니다. 아기, 또 그 아들, 그 아기 오신 것은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스풀,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세이비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여기 어디죠?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를 속량해 주실 바로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렇게 여기 선언합니다. 지금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성경에 다른 데 보니까 때가 참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는 로마가 다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는 팍스 로마나 해서 이 로마의 그 힘, 로마의 정치 군사력이 그 당시 지중해 세계를 완전히 압도했기 때문에 정치 질서가 잡혀 있고, 그래서 이 굉장히 평온을 누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 또 그 당시 헬라 문화가 그 당시에 그 모든 지중해 세계의 대표적인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의 이 헬라어가 거의 영어처럼 공용어로 쓰였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가장 정확한 언어, 이 헬라어가 공용어를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다음 이 복음의 소식이 전파될 때 훨씬 더 쉽게 증거가 됐습니다. 전도자들이 가는 길마다 도적들이 산적들이 매복해서 습격을 한다면 복음 전하는 데 많이 장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로마 정부가 가는 곳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한 것처럼 로마의 도로를 쫙쫙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안정과 질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 헬라어 이것이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문서 같은 모든 일에 효과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정말 아주 영적으로 절망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 또한 그 종교들이 많이 있었고 동양 종교 또 뭐 페르시아의 종교 또 뭐 이집트의 종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 종교들이 사람들의 심령의 만족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공허한 심령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그들을 온전하게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대교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한 구세주에 대해서 그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미래 구주의 소망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이처럼 여기 천사가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또 전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그렇게 소개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런 그 때가 참여하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시기 그런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여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화려한 궁궐에 태어나셔도 그 궁궐 자체가 참으로 그 빛을 잃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기에 보면 강보에 쌓여서 보자기에 쌓여서 구유에 그것도 어떤 온돌방도 아니고 구유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기묘하지 않습니까? 원더풀 놀랍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바로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인류의 구주께서 바로 이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원더풀 그것은 기묘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굉장히 쓸 수 없는 많은 수의 천사가 천사들이 다 동원된 것 같아요. 거대한 천사의 합창대가 나타나서 그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여기 말하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여기에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또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평화. Goodwill toward men이라고 이렇게 뉴 킹 제임스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화라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 이것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천사들이 찬송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화의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보면 그는 평화의 왕,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평화. 그리고 또한 또한 그 기쁜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평화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얼마나 하늘이 아름답게 불타올랐을까요?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는 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원더풀, 기묘하신, 놀라우신 여기 탄생을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뿐 아니죠. 예수님의 삶은 놀라운 삶이었습니다. 놀라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개인적인 삶을 마치시고 공적인 삶으로 돌아가실 때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나아가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바로
구주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본질상 하나님이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기묘한 것입니다. 원더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것은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본질상 신성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그 죽음은 놀라운 죽음이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아리마대 요셉의 찬 그 무덤의 바닥에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있습니다. 부활주일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예수님의 온 몸에 생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이 번쩍 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예수님의 그 부활, 놀라운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또한 제자들을 만나시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어떤 때는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두려웠겠죠. 핍박에 두렵고 한데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도마에게 너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내 손에 못 박힌 걸 네가 직접 만져보고 이 창에 옆구리 찔린데 직접 만져보고 네가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놀라운 부활의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놀랍게 승천하셨죠. 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는 놀랍게 오실 것입니다. 그때 천군 천사가 또 함께 대동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나와서 찬송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호령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온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그때 초림 때 아마 규모보다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대동해서 오시게 되는 그 재림의 때는 또 얼마나 원더풀, 놀라운 그런 재림이 아닙니까? 또한 이 땅에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될 때 그때 또한 왕으로서 다스리시게 되시고 영원한 왕으로서 천국에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놀라우신, 그래서 기묘자라 이렇게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했던 것입니다. 어떤 작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900년이라는 2000년이라고 봐야죠. 네, 장구한 세월이 가고 왔으나 오늘날도 예수님이 인류의 중심 기둥이며 진보 대열의 지도자이다. 지금까지 진군하였던 모든 육군과 조직되었던 모든 해군과 개회되었던 모든 의회와 통치하였던 모든 왕들을 합해봐도 이 지구상의 인류에게 나사렛 예수 한 사람의 고독한 일생보다 더 강력하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놀라운 생애, 놀라운 삶, 네. 이 고독한 일생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와 같이 놀라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던 모든 왕들, 모든 장군들, 모든 군대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영향력을 해봐도 저울에 달게 되면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네, 쑥 그냥 다른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큰지 그렇게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는 어느 곳에나 결혼의 신성함과 여성의 권리와 선거권이 인정되었으며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되었고 아동복리법, 노동법, 노예제도의 폐지와 다른 수많은 변화가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네,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마다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탈레반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아이들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교육받지 못하게 소구 교육 못 받는다. 또 여자애들은 교육 못 받는다. 네, 바로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 그 배후에 사람들은 안 보이죠. 사람들은 못 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히 못 보죠.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간구할지 모릅니다만 그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 뒤에, 대통령 뒤에, 또한 사법부 뒤에, 또한 문화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경제 뒤에, 우리 정치 뒤에, 우리 국방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모사 예수라고 했습니다. 네.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 카운슬러. 이것은 그 어드바이저, 이것은 뭐 조언해 주는 사람, 또 요새 말로 하면 뭐 전략가, 전략을 짜주는 사람. 아주 굉장히 그 머리가 이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갈 공명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사시다. 그렇게 여기에 지금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41절에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좀 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들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이제 꼭 올라가시곤 했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가 성전에 가셨다가 이제 가십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함께, 여기 12살이니까 12살 소년 예수가 함께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야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네. 아니, 어쩌자고 아이가 없어졌는데 밤새도록까지 몰랐을까? 네. 참, 아마 이런 일 보여주시기 위해 그런 것 같아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그 율법사들, 아주 박식한 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박식한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하고 이야기하면, 심지어 구약학 전공한 PhD 구약학 박사라도 이스라엘 율법 학자들하고 상대가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좀 너무 과장했을지 몰라도, 뭐 자기네들 수천 년 동안 자기네들 거니까 뭐 잘 알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얼마나 박식한 그 유대 랍비 선생들이 여기 있겠습니까? 네. 그 선생들 중에 쫙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네. 그들과 함께 아주 1대1로 네,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요새 소위 말하면 맞짱을 뜨는 겁니다. 네, 아주 그냥 뭐 척척 그냥 12살짜리 소년 예수께서 지금 여기 그냥 수염 이렇게 기르신 진짜 학박사들, 그들과 함께 앉아서 묻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원더풀, 놀랍게, 기묘하다.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있을까? 12살짜리 소년이. 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기 그러니까 지혜자, 여기 기묘자라, 또 모사라. 네.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지혜자 예수님.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예수님이 어렸으니까 그때. 아이야, 어째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와, 정말 놀라운 대답을 여기서 하시죠. 네, 내가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시는 겁니까? 네. 어머니는 이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과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셨다 하는 말씀이 후에 나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가 많으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본질상 하나님이신데, 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계신데 무한한 지혜죠. 네, 무한한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거듭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으면 되겠죠? 네.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고 갈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 수백만의 백성인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재판까지 해주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는 앉아있고 재판석에 앉아있고 백성들은 쫙 줄을 섭니다. 재판하는 사람도 힘들고 기다리는 사람도 힘들고, 네.
이번에 그 일본이 몇 주 전에 한 2, 3주 전이죠. 철도 100주년 기념해서 특별 그 뭔가 이렇게 그걸 발행을 했는가 봐요. 근데 그걸 사겠다고 도쿄 중앙역에 9,000명이 줄을 섰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될 거 알고 철도 사랑이 남다른 일본인들인데 철도국에서 제발 안전을 위해서 밤샘 줄을 서지 말라 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사람들이 9,000명이 줄을 쓴 거예요. 그러다가 지방에서 뭐 아주 돈까지 다 내고 아주 와서 그 숙박비도 내고 뭐 열차 타고 와서 그 서 있는 그 사람들 하다가 다 동의하니까 그 다음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항의를 막 하더랍니다. 네, 9,000명이나 그렇게 그냥 서 있으니 그러다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 항의도 하고 막 그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9,000명 정도겠어요? 네. 여기 뭐 수백만 명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다 지치고. 그런데 이 도로가 왔습니다. 장인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다. 그리고 10명을 담당하는, 100명을 담당하는, 1000명을 담당하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아서 그들에게 일을 맡겨서 그들이 하고 더 중요한 일, 당신이 꼭 해야 될 일은 당신이 하시오. 네, 이렇게 해서 일을 분담하고 그가 자기가 할 일을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게 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 이드로의 지혜가 모세에게 얼마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복을 끼쳤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드로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물의 이치를 잘 우리가 파악하고 그 이치를 정확하게 그렇게 사물을 정확하게 그렇게 정리하고 하는 것인데 일종의 얘기하면 아주 좋은 판단력이죠. 네, 정확한 판단력이죠.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네, 그 가나안 복지를 가서 다 점령을 해야 되는데 기본 사람들이 싹 변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빵도 그냥 말라 비틀어진 빵, 옷도 허름한 옷 입고 와서 도착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또 우리도 당신들을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화친을 맺읍시다.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래? 외모만 보고 그냥 화친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기본은 바로 옆에 살던 그런 바로 옆에 있는 그 족속 물리쳐야 될 바로 옆에 있는 족속이었던 걸 알았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미 계약을 맺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에 이제 들어가고 기본 사람들은 죽이지 못하고 이제 노예로 부리고 그런 현상이 거기 나왔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했을 때 우리에게 이처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혜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반드시 지혜를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또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본질상 하나님이시죠. 네.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 예수님이 옆에서 주지 마세요. 주지 이러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구하는 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다윗은 주위에 제갈공명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국사를 항상 이 아히도벨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지혜를 구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아히도벨을 통해서 오는 지혜를 받고 그렇게 국사를 경영했는데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이 아버지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 편에 서버렸습니다. 압살롬이 가서 와요 와 나랑 함께 일합시다. 아버지는 갔어. 나랑 함께 일해야지. 당신도 잘 되고 당신 다윗 시대는 갔고 압살롬 시대가 있는데 당신 다윗 시대에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이 압살롬이 당신을 크게 쓸 테니까 이리로 와 해서 아히도벨이 그리로 넘어가죠. 다윗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리를 이제 광을 건넙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이 갈 때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후세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다윗,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당신은 가서 거기에서 당신이 할 일을 해. 그래서 후세가 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아주 그냥 이 다윗이 막 넘어가고 이제 빨리 가서 그들을 쳐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가지만은 저렇게 도망을 가지만 다윗은 사자 아닙니까? 다윗을 지금 치지 않으면 당신 나중에 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후세가 이제 와서 아니
여기 압살롬의 군대도 너무너무 피곤해. 쫓겨가는 사람들 지금 갈 필요 없어. 좀 쉬었다가 가.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지혜를 반지혜로 만들어서 이렇게 압살롬에게 얘기해요. 압살롬이 그 말을 듣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더라면 되는 건데 압살롬이 아니 바로 이 후스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아히도벨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네. 그리고 그가 뭐 3일 정권도 아니고 1일 정권 뭐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혜는 중요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누구죠?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유대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그 아주 그 나이든 아주 지혜로운 경험 많은 지식과 경험이 많은 그 모사들을 놔두고 자기 또래 젊은 모사들하고 이제 국정을 의논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와서 솔로몬 왕 때 너무 세금이 과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세금을 좀 감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 르호보암을 잘 왕으로 모시고 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모사들한테 얘기하니까 젊은 모사들 아닙니다. 네, 더 세게 아주 그냥 처음부터 세게 그냥 아주 세금 꽝꽝 매기고 아주 그냥 그렇게 그렇게 그 권위를 나타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반쪽이 쫙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바로 모사가 되시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구해서 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이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성경에 보니까 이제 갈릴리의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배로 그 물이 그냥 확 덮치고 이제는 배가 가라앉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제자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때 어떻게 꾸짖으셨을까요? 바람아 잠잠해. 아마 그러셨겠죠. 네. 파도야 잠잠하라. 네. 그 말에 아주 잔잔하게 그렇게 돌변을 했습니다. 자연이 복종하는 것을 봅니다. 자연이 한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 아니시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네. 왜요?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바람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가르치시다가 이제 낮에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파요.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 돌려보내서 저 동네에 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들을 먹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잔디 위에 다 앉아라.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이건 소년의 점심 도시락에 있는 건데, 네. 그 한 사람 소년의 그 배 속에 들어갈 그 분량 정도 그걸 딱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눈을 감고 해야 된다.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네. 그 워런 윌스비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그 성경교사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은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이런 기도의 모습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말 들으니까. 네. 저는 그 말씀하기 전에는 그냥 뭐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가 있고 사람들이 또 뭐 기도하고 이런 그 말은 기도의 형태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의 형태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걸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 눈을 뜨셨네요. 하늘을 우러러 눈을 보시고 축사하셨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줍니다. 계속해서 떡을 떼시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
그 우리가 떡이 직접 있었으니까 모르겠죠. 떡을 뗐는데 떡이 이렇게 다시 금방 떨어진 부분이 다시 싹 생겨서 딱 띄워주시니까 또 싹 생기고 딱 띄워주시고 아마 그랬는지. 네. 뭐 생선도 이렇게 가지고선 다섯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싹 주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싹 생겨나서 그 다음에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세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 배불리 먹고, 네.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네. 배불러. 못 먹겠어. 그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보니까 12바구니. 아주 너무너무 배가 부른 겁니다. 네. 포식한 거예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네. 5,000명이야.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이 다 포함하면 뭐 한 거의 2만 명, 3만 명 수준의 사람들이 그냥 실컷 모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네. 먹고도 남긴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한 것은 바로 물질이 증식되는 것인데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 번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시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있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수님께서 항아리를 6개인가 놓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물 담아라. 물 담은 다음에 갖다가 주어라. 물 담았는데 가지고 가는 동안에 이게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야 굉장히 좋아요. 그중에 지도자겠죠. 한 사람. 아니 보통은 다 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저 아주 안 좋은 걸 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거를 아직까지 남겨놨느냐고 참 아주 훌륭하다고. 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포도 취하라고 발효가 된 포도주를 싹 만들어서 이렇게 알코올 있는 걸 주셨겠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포도즙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포도주 마시고 지금 취한 사람들한테 뭘 또 포도주를 예수님이 주셨겠어요? 네. 예수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포도주를 저들이 잘 마셨는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네. 물질이 변화한 것입니다. 성분이 바뀐 거예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미라클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영원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father,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여기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했을까? 이건 잘못한 거 아닐까? 네. 아닙니다. 왜요? 여기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칭을 또 다른 타이틀을 소유하고 계신 것에 불과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네. 모두 다 어떠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본질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위가 다르세요. 우리말로 하면 인격이, 그러니까 신격이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신격의 분이십니다. 네.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신격의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은 다른 신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본질상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게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아버지라는 명칭을 여기에 타이틀을 소유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아버지 같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가 자녀들을 부를 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딸아 아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친구 같고 예수님 때로는 우리에게 형님 같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verlasting Father, 예수님을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라 바로 아버지의 명칭을 소유하시는 때로는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곧 그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네, 여기에 말씀, 하나님, 그 다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말씀이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죠.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본질상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이다.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그 다음 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 곧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로서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이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이래서 큰 기쁨에 또한 좋은 소식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지금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함께 하셨고 또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과 큰 문제가 일어난 말씀이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뭐 돌을 들어서 막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그 상황이 여기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네가 30다 못 돼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아브라함은 언제 시대이죠? BC 한 2000년 전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 2000년 전에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화가 난 거예요. 네. 네. 예수님이 여기 하신 말씀 뭡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의 나이가 그럼 어떻습니까? 적어도 아브라함까지 치면 2000살인데 30살도 안 돼 보이는데 2000살 나기 전부터니까 그 전부터가 언제인지 몰라요. 영원 전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나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장 8절에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아들 하나님이라고 금방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속성에 있어서 특성에 있어서 본질상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everlasting 영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네, 여기 아들은 영원하신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여기 또 보니까 골로새 1장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 창조주이시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에 아주 적절한 그 말씀의 본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 예루살렘에서 뭐 한 30-40분 떨어진 거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고일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다윗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윗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다음에 보면 내게로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다윗이 어떻게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네. 여기 바로 오실 분은 누구냐면 상고의 영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는 영원하신 아버지라. 여기 영원하신 여기 상고의 영원에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멸성을 가지고 계시다. 네. 죽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 죽으실 수 없는 예수님이 선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죽으시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네,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부활을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심판한 자가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자고 그렇게 선동을 하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의 무리입니다. 그들이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은 자가 아니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신 것은 스스로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죽을 수도 있고 부활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권세가 있다.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네, 불멸성, 영원성 달리 얘기하면 everlasting Father. 이사야는 바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분이라고, 때로는 아버지 같은, 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예수.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네, 얼마나 세상이 필요로 하는 말씀입니까? 평안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해요. 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화의 왕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염려 대신에 그 평강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제일 우리 건강의 적이 누구죠? 건강의 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에 좀 강한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에 좀 약한 사람이 있는데, 네.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훨씬 받아도 전과 같지 않게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도록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근데 어떻게 할 때요? 아뢰일 때. 근데 나에겐 기도하는데 아직 평강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바로 이 약속이 임할 때까지. 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평강으로 충만하시게 하실 때까지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나는 너무 정말 염려가 많습니다. 네. 내 인생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염려가 너무 많아서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 그것 때문에 병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구해야죠. 네, 평강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권리니까. 네, 근데 아뢰라고 했습니다. 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좀 나가서 기도 산책하세요. 네, 1시간이건 2시간이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까지. 잠 안 오는데 있어서 뭐해요? 네, 기도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사도 바울이 이 인사를
거의 서신마다 다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네, 평강을 우리들에게 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네, 성도들에게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너희들과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 희락, 화평이 세 번째 오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채워지도록 우리도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평화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강을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영적 유업이고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안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 사함의 축복도 우리 구원의 패키지 안에 다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다 있죠. 여기 그 안에 있는 것도 끄집어내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로 이 안에 있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나가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 예수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용 포인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증언한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기묘자, 원더풀, 놀라운 아주 정말 탁월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사다, 카운슬러다. 우리에게 제갈공명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 늘 여러분이 가까이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Mighty God 그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또 영원하신 아버지다. Everlasting Father 그렇게 또 예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2000년 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하로서 평강의 왕께 주여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시여 우리에게 주의 평강을 나누어 주소서. 얼마나 기쁨으로 에게 나눠주시겠습니까? 누리면서 사시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의 다른 메시지를 www.21church.com에서 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youtube.com에 들어오시면 김홍기 목사를 검색창에 쓰시고 클릭하시면 다른 메시지들을 다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21church.com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2014년 성탄절에 함께 하시고 또 성탄절 축하와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